신약성경 89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한 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한 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위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오심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비천하거나 아니면 귀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온유하심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생명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이 낮아지신 마구간 말구유에 누이신 그 예수님을 마음 깊이 영접하시며 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1절부터 7절까지 다 봐야 되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먼저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곳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왜 아기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하면서 오늘 7절에 보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대명절이었기 때문에 또 인구조사를 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모든 전 국민들이 다 이동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관에 늦게 도착해서 숙소가 없었습니다. 있을 곳이 없었다는 것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방이 없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모습이지요. 주님은 그 많은 장소를 두고 마구간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주님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만유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지요. 그렇지만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심은 세상의 물질이나 지위나 지식에 이르기까지 풍성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또한 건강하거나 병들어 연약하거나 온전치 못한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구원의 소망이 되고자 가장 비천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높은 하늘 보좌를 부려두고 낮은 곳으로 오신 것이지요. 만약 예수님께서 화려한 왕궁이나 거룩한 성전이나 부자의 안락한 방에서 태어났다면 아무나 가까이 갈 수 없었을 겁니다. 신분증을 내거나 아니면 계급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통과하고 들어갈 수 있고 아기 예수님을 겨우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마구간에 오신 우리 주님, 들에 있는 양치는 목자들까지도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아무나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그런 마구간에 태어나심으로 모든 인류의 구주가 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마구간에는 자물쇠가 없습니다. 마구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마구간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나 높은 신분증이나 학위를 가진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구간은 낮은 곳입니다. 하지만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이 마구간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면 마구간에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겸손한 사람만이 마구간을 찾을 수 있는 것이지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절기에 우리 또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식이 있거나 지위가 있거나 재물이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하십시오. 어디에서도 높은 자리에 대접을 받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더 겸손하고 낮아지셔서 우리 주님처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냄새나고 취하기까지 한 마구간에 그 먼 길을 찾아와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아기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던 동방박사들처럼 엎드려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가진 것이 보잘것없어 낙심하고 있다면, 배움도 재물도 지위도 건강도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다면 주저함 없이 마구간에 달려와서 무릎 꿇었던 목자들처럼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구간은 수치와 무한을 찾는 곳이지요. 그것이 작은 고을 베들레헴의 의미이고 마구간의 참뜻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정신입니다. 성탄의 정신이 무엇이냐? 한 번 더 참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양보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남을 섬기는 것이 성탄의 정신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구간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며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한 번 더 참으시고 한 번 더 양보하며 한 번 더 낮아지고 한 번 더 남을 섬기는 그런 복된 성탄절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가장 낮은 곳 말구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은 말구에 오셨을까요? 성경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장소가 말구유였다, 구태여 밝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구유란 말을 먹이기 위한 집이나 풀을 놓은 여물통, 말밥통이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첫 발을 디딘 곳이 말구유였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말구유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런 절망의 밑바닥입니다. 말구유란 더 이상 밀려날 수 없는 삶의 끝 언저리입니다. 말구유란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는 시간의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이 말구유보다 더 깊은, 더 먼, 더 긴 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은 그곳에 오셨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메시지가 있지요. 아기 예수님은 꽃가마 타고 불꽃이 펑펑 터지는 화려한 그런 거리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군병의 창금이 그리마다 번쩍이는 불안하고 두려운 곳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지요. 왜? 그곳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차가운 마구간의 구유 속에 잠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격식 없이, 방해 없이, 제한 없이, 부담 없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문제와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맡길 수 있고 아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왕궁에 태어나셨다면 누가 그 왕궁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왕족이거나 귀족 아니면 높은 지위가 있지 않은 사람 외에는 들어갈 수 없을 겁니다. 말구유에 누우신 그 주님, 누구나가 찾아가서 누구나가 아뢰고 누구나 그 주님 앞에 문제를 호소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고상한 척, 깨끗한 척, 선한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찾아올 수 없는 그 삶의 깊은 곳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말구유에 누우셨기 때문이죠. 가장 파렴치한 그곳에도, 가장 흉악한 그곳에도, 가장 윗선이 넘치는 그곳에도 아기 예수님은 사랑과 평화와 위로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기 예수님의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구유에 누우신 그 주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에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지요. 이 아기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고 우리는 가장 잘 아시고 이해하시며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치료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 주님을 확실히 믿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를 지금 필요로 하십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성육신을 생생하게 만드는 두 가지 상징물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강보와 구유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셔서 강보에 쌓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때는 누군가가 도와야 합니다. 강보에 쌓였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아기를 보호하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유에 누웠다, 강보에 쌓였다 이 말은 우리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의미죠. 마리아의 손길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요셉의 손길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 아기 예수님을 강보에 싸지 않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군가의 사람의 손길을 필요로 한다는 말씀이 얼마나 역설적인 말씀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셨다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손길만 바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강보에 쌓인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체험했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돕는 손길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주 예수님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 은혜와 복이지요. 하지만 진짜와 은혜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보에 쌓인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겠다는 그 비전을 품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누이신 곳은 말구유입니다. 그 말구유는 비천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상징하지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높은 자리를 좋아합니다. 그처럼 높은 곳만 쳐다보면 그리스도가 없는, 예수님 없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고 말지요. 성탄절은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만 그곳에 비로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있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의 따뜻한 미소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낮은 곳부터. 그리고 없는 자들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번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말구유에 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성육신의 삶을 실천하는 작은 예수가 되어 세상에 빛이 되고 주님의 은혜와 복을 온 누리에 비추고 나누며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그 삶의 자세를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양보하고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한 번 더 참고 우리를 오히려 내어주는 그 자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다시 찾는
이번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로서 세상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더 섬기고 더 참고 더 인내하며 우리 주님처럼 이 땅 가운데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웠었습니다. 마구간 말 구유에 우리 주님이 누이시고 그것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 자신을 내어주는 곳, 그곳에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성탄의 의미, 진정한 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 더 낮아지고 한 번 더 양보하며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작은 예수가 되어 세상과 사람을 살려내는 진정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